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한 구절씩 번갈아 함께 읽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영혼이 영혼의 양식인 주님의 말씀, 아니 그 말씀을 하신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가까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새롭게 일어나고 충만해지는 시간 되도록 주의 말씀으로 주님이 어떠하시며 주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과 어떤 계획과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깨닫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역사하옵소서. 부정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하는데 참 부족해서 감히 감당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충만케 하시고 전할 말을 주셔서 말씀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듣고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한 주간 주님의 자녀로서 힘있게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모든 식구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살아가셨고 또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 밤 전날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길게 살펴보고 있는데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이 가진 계획과 뜻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을 밝혀주시는 것이 참 감사했는데요. 이제 그 말씀하신 그것을 이제 성취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사람들에게 잡혀서 체포당하시는 그런 장면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 고난주일, 부활주일 오기 전에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둠의 시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과연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고난과 잡히시는 이런 단계로 실제적으로 이제 악한 자들의 손에 잡혀서 이렇게 넘어가시는 이 시점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 질문하고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일단 슬퍼해야 될 것 같고 좀 눈물을 좀 준비해서 이 고난의 주간을 맞이해야 신앙이 깊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오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겠지만 오늘 요한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으로의 첫걸음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데 체포당하신 잡히신 그 순간 그 밤의 기록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태도가 어땠는지를 엿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고난주간을 전통적으로 맞이하면서 좀 슬퍼할 준비를 하고 어이구 예수님이 어쩌면 그러실 수가 어머 안 됐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을 할 준비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상당히 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쭉 살펴왔으니까 몇 장부터 나왔죠? 이 말씀들이 여기 한글로는 이 말씀 단수로 되어 있지만 말씀들이죠. These words. 이 말씀들을 하시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론 시내 건너편 성지 순례를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드론 시내가 깊고 그 건너편에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알려져 있는 올리브들이 정말 1000년, 2000년 이렇게 그 당시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면 그렇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올리브 나무들이 있는 동산 그곳에 주님께서 가셨는데 이 말씀들은 요한복음 13장부터 나오는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장면 그때부터 13, 14, 15, 16, 17장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드렸던 그까지의 말씀들을 다 마치시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 긴 말씀들 속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예수님께서 가슴 뛰면서 하나님께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사. 자신을 영광스럽게 해 주십사. 그리고 함께 있는 그 11명의 제자들을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드렸던 기도.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새롭게 믿게 될 우리를 포함한 그런 제자들을 위한 기도들.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삼위 하나님의 그 교제 속으로 그 죄 많고 부족한 많은 인생들을 초대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 영원한 계획이죠. 이 놀라운 것들을 밝혀주시고는 이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첫걸음을 내디시는 것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알려져 있는 올리브 동산은 2절에도 나오지만 가끔 자주 제자들과 모이고 함께 밤을 지냈던 곳이었습니다. 왜 거기로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야영을 하신 건데 이 6월절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오늘날로 하면 뭐 야영이다 아니면 홈리스처럼 이렇게 주무셨다. 그리고 겉옷을 아마 이렇게 옷처럼 덮고 동산에서 주무시고 이랬을 것 같은데 뭐 밤이면 뭐 꽤 추웠을 수도 있는데 주님 그곳에서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그 6월절 유대교의 규정을 살펴보면 이 예루살렘 성에서 정해진 어떤 기간 그 범위 안에 2월절 동안에는 머물러야 된다 이렇게 전통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베다니는 그 범위에서 벗어난 곳이었고 그래서 마리아 마르다 그 집에 유하기도 하셨지만 2월절 기간 동안에는 그 예루살렘이라는 범위 안에 머무셔야 됐기 때문에 아마 규정을 따라서 전통을 따라서 거기서 밤을 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2절에서 3절로 그냥 건너뛰고 있죠. 다른 복음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막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이런 장면도 나오고 하는데 요한복음에는 그것이 싹 생략되어 있고 가룟 유다가 나타나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거기에 가룟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서 얻은 아랫사람들 이 군대는
로마 군대를 말하는 것이고 예루살렘 그 성벽 안에 안토니오 요새라고 있는데 거기에 한 600명 정도의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6월절 큰 절기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바로 진압해야 되기 때문에 600명 정도 있었는데 몇 명이나 가룟 유다가 데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 이런 표현은 성전의 치안을 담당했던 그들이 관장했던 그런 성전 경찰, 성전 치안대 이런 사람들 아마도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난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해서 로마 군대까지 동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곳으로 온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 상황들을 맞이하셨습니까?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그들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질문하시죠. 그들의 대답은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파는 유다는 그들과 함께 곁에 서 있고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 말로는 내가 I am he 이렇게 영어로도 되어 있지만 이렇게 성경 본문을 찾아보면 이 관주 표시가 있습니다. 주석이 딱 되어 있어서 I am he라고 되어 있는데 밑으로 가보면 이 표현은 그냥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I am 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있다, 나다, 경상도말로 내다 이렇게 하셨을 수 있겠지만 I am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하면 어떻게 되겠죠? 이 표현이 굉장히 파워가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대답을 듣고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 예수님이 무슨 이렇게 장풍을 쓰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 근데 그 말씀이 내가 그니라 I am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에셔 에흐에 아셔 에흐에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히브리어 표현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에흐에 아셔 에흐에 나는 존재한다. 나는 존재하는 그이다. I am who I am 이렇게 대답했던 바로 그 I am이라고 하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이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오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얘기들을 하실 때 꼭 I am 이렇게 하실 때 이 표현들이 등장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정체를 요한은 이 예수님이 평소에 즐겨 자신을 가리켜 하셨던 이 말씀 I am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서 표현해 줬죠. 그리고 그것을 구약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셨던 그 표현과 연결해서 배우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그냥 I am만 나오는 것이죠. 무슨 뜻일까요? 신적 본질을 드러내는 이 표현을 가지고 예수님이 즐겨 자기를 드러내셨고 이 밤에도 잡혀가시던 그 순간에도 I am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I am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태도가 의연하셨고 또 신적인 위엄을 가지시고 계셨습니다. 그 영적인 파워는 우리가 이 기록만으로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 대답을 들은 그 군대 무기를 들고 누군가를 잡으러 공격적으로 왔던 그 사람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져서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 예수님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또 보여주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런 장면이죠.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잡혀가시고 죽으신 이 기록에 대해서 유대교의 기록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탈무드라는 곳에도 탈무드가 그 외에도 계속 쓰여졌고 이 모세오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해설하고 이렇게 설교처럼 해설들을 붙이고 이야기들도 붙이고 했던 이런 탈무드인데 어떤 탈무드에는 유대인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비겁하게 도망쳤다. 제자들을 버리고 도망쳤던 인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실체는 그게 아니었죠. 예수님이 얼마나 위험 있고 의연하게 그들을 맞이하셨는지. 그리고 이 장면 전체를 예수님께서 장악하고 계시죠. 분위기를. 사실은 군대를 끌고 온 가룟 유다나 군대가 이 분위기를 장악하고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배경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아가셔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시고 내가 그니라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장악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위엄과 권위를 가지고서 그 자리에 서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들에게 가룟 유다 자신도 그냥 주변 인물로 이렇게 멀뚱 옆에 서 있을 뿐이지 뭔가 주도해서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예수님이 도망가시다가 끌려가시고 이런 분위기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평소에 늘 얘기해 오셨던 그 말씀들을 연결해서 이해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우리가 바로 해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그런 말씀들이 있지만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 내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양떼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다. 그런 권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이제 이대로 실행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전체가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오셨던 때가 찼고 그 때를 따라서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 가시는 왕의 위엄 있는 순종과 자신의 일을 실행해 가시는 선포 이런 과정들임을 알 수가 있죠. 죽음은 체포당하고 죽임당하고 무덤에 묻히고 하는 이 과정들이 시작되는 이 시점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는 중요한 발걸음 그리고 스스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렇게 함으로써 들리시게 되는 나무에 들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로 들려가시는 그 첫 번째 발걸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과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감정과 표정은 우리가 읽을 수 없지만 이 위험 있고 이 상황과 형편들을 장악하시고 대처해 가시고 주도해 가시는 그 주님의 태도는 굉장한 의연함과 위엄과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서 기도하신 것도 사실이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공관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 그러나 요한복음엔 빠져 있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공관복음서들을 다 읽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죽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보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과 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 특별히 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하고 요술 부리고 마술했던 구약 성경이 금하는 마법을 행했던 그런 존재로서 거짓 선지자로 잡혀 죽었다. 그리고 그가 도망치려고 하다가 잡혀서 처형당했다. 이런 비난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부각해서 마지막 그 돌아가시고 잡히시던 밤에
이 사건들을 기술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듯한 모습들이죠. 어쨌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뺏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어주시고 위험 있게 체포당하시는. 그래서 체포당했다는 말도 사실은 나타나지 않고 나중에 체포되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막 풍지박산에서 막 도망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찾는 자가 누구냐?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말했지?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를 데려가고 너희들이 찾는 제자 찾는다고 말하지 않는 이 제자들은 가게 해라. 이렇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렇게 딜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안전하게 도피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아끼시고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유연하게 자기의 사람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칼을 가지고서 대응을 하죠. 칼을 휘두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종의 이름도 말쿠스라고 하는 사도 요한이 알고 있는 사람. 사도 요한이 대제사장과 또 친인척 관계에 있었던 것 같아서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너무 잘 알고 이름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제자들에게도 칼로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면서 내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실 수밖에 없고 내가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표현은 공간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날 밤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기도를 연상시키는 것이죠. 그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내가 받아서 마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관계가 핵심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가 지금 잡혀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장면을 우리가 짧은 시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닥친 어려움들, 고난과 이런 것들을 어떤 태도로 예수님처럼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지난 금요일에 이곳에서 피아노를 가지고 이렇게 런치타임 콘서트가 있었는데 한 젊은이가 마이클이라고 하는 이름의 젊은이가 이렇게 그 베토벤 소나타, 피아노 소나타, 뭐 또 슈베르트, 리스트 이런 사람들의 것을 연주하는데 제가 보면서 처음에 든 생각이 약보도 없이 막 너무 자유롭게 완전 전문가더라고요. 물론 전문가죠. 자유롭게 막 이렇게 연주를 즐기면서 하고 그 손가락이 상당히 길었어요. 다리도 길었지만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어디로 가야 될지 알고 저 손가락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참 부럽다. 뭘 쳐야 되고 그 다음 곡이 완성된 곡이 있으니까 그걸 다 외우고 자기가 익혀서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처음 오실 때부터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갈 길을 아셨고 오늘 이 고난의 어려움들을 맞이하고 있지만 인간으로서는 굉장히 두려워할 수 있는 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와 순종 가운데서 자신의 길을 무엇이 일어날 줄을 아시고 그 길을 정말 자유롭게 그 길을 가시고 주도적으로 가시고 상황에 끌려가지 않으시고 고난과 죽음의 길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 놀라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성취하는 길임을 그 순간과 그 걸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고 굉장히 자유롭게 자신의 길을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막 이렇게 치면서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치다가 갑자기 멈추고 그러다가 또 치고 막 이렇게 되게 자유롭게 연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부러웠고 저도 인생을 좀 저렇게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연주였었는데요. 그렇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 잘 몰라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시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삼위일체적 교제 가운데로 초청하시며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런 구원, 영생을 주시는 대상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더라도 그 당시 제자들처럼 그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지 잘 알지 못해서 두려워했었지만 예수님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그들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계획과 뜻을 가지고 시편 130편 나오는 것처럼 그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얼마나 많으신지 얼마나 치밀하신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얼마나 확실하신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도망가다가 잡혀가서 죽었다 이런 상황이면 참 그 제자들은 불행하고 불쌍한 거 아니겠어요? 어쩌다가 도망쳤구나 이럴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예수님께서 모든 계획 가운데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제자들을 지키시고 그 약속을 따라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하시고 보내시고 자신이 함께 가시고 이렇게 하는 이 장면들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의 삶이 사실 그 당시 제자들처럼 두려움이 있고 앞날이 좀 막막하고 또 모자란 게 많고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과 약속과 뜻 가운데 우리가 지켜지고 있고 인도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가 그 당시 제자들의 수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가시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면 그 자유로움과 평화로움과 확신과 담대함 가운데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그 주님처럼 어떤 죽음의 고난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세상 편하고 자유롭게 당당하고 위엄 있게 의연하고 자유롭게 그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꼭 그렇지 않죠. 기뻐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자유롭게 그 길을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좀 편하고 자유롭게 또 자발적으로 주님이 주신 길을 때가 되면 주님의 뜻이 알려질 것이고 그 뜻에 순종하겠다 이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서 오늘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와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소망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극단적인 그날 밤 체포되시던 이 장면은 우리 주님의 그 소망과 그 담대함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로 한 주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동행 가운데서 그 상황과 형편들을 다 주관하시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받아 마시는 그런 감사와 기쁨과
자발성과 여유를 가지고서 그렇게 체포되시는 그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어려움 감정이 찾아올 때에도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어려움들과 고난을 헤쳐나가며 이 땅의 나그네 삶을 평강과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도록 주의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증언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